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태말까지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저주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철새 가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본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본성이 바뀝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본성이 바뀝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랑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족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자란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내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율법의 조문 따위나 지키면서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여러분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한 계명을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째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옛 계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죽음 가운데 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던 인생이었어요. 어떤 영웅 호걸도 철새가인도 모두 다 이런 운명 속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딱 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쫙 이렇게 압축하면 참기름 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딱 압축을 시키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올 한 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나오십시오.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 나오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둠이 없습니다. 사랑을 속박하지 마시고 사랑을 풀어놓으세요. 사랑을 자유케 하세요. 사랑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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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이런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살으십니다.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처로 삼고 사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법이 돼서 살으라는 겁니다. 사랑이 법이 돼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만 사랑은 나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내 의지를 양보해 드려야만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나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나의 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는 사랑의 법밖에 몰라요. 나는 태어난 것이 사랑이었고 보고 자란 것이 사랑밖에 없어요. 나의 삶이 사랑에 의해 지배당하고 나의 삶이 통치되고 나의 삶이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나는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나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런 사랑의 영역에서 걷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가면 나는 어둠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가면 나는 두려움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가면 나는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가면 나는 허물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밖으로 나가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사랑 안에서 걷고 생각하고 살고 숨쉬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 밖으로 가지 마오.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야. 율법의 조문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어. 그리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거야.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야. 새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 섬기는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살지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출세하는 목적도, 내가 권세를 잡는 목적도 여러분 내 편하게 살고 나 잘 먹고 내가 군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늘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는 여러분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매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장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기도를 이렇게 할 거야.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은 꼭 할 거야. 내가 올해는 전도는 몇 명을 할 거야. 이런 영적인 목표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그것은 안 세웠는데 이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자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자유한 자나 내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그 종말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몇몇 영혼을 구원코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해줄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강팍하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하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강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고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을 인도하고자 바울이 유대인처럼 여러분 가서 섬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신의 신분은 유대인일지라도 이제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종족이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다니요, 정복자보다 낫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사랑 덩어리라니요, 지구상에는 이런 종족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당신에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돼서 지금 몇몇 영혼을 구원고자 여러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덩어리요, 사랑으로 거듭나고 사랑의 아버지를 닮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세 번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어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부지간에도 살면서 허물을 덮어주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형제지간에도 허물을 덮어주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게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내가 그들의 죄와 내가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난 하리라.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아버지인 겁니다. 주님은 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말로 도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흐르는 저 피를 보십시오. 지금도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시고 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십시오. 죄 없으신 지고지순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 죄를 도말했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우리를 깨끗게 했고 우리를 여러분 죄의 문서로부터 죄의 여러분 기록으로부터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도 그는 어때요? 곤욕을 당하셨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방거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해중을 분열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아담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짓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동생을 살인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의 표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 가운데 어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허물이 있어도 꼭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치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반복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대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아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받았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죽기까지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고 나는 사랑의 가족 가운데 태어났어요.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바른 태도로 응대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사랑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사고방식 속에 옛날의 기억들을
지워버리지 않고 옛날의 기억들을 늘 여러분 그 기억 때문에 울고 그 기억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억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둬둔 그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풀어놓아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똑똑한 옛 사람은, 나의 똑똑한 옛 자아는 주님의 사랑에 붕덩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 사랑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졌던 그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자, 사랑의 자아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자아가 나의 자아입니다. 사랑의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최고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